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동참하신 우리 신창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범죄케 만들고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악한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리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쳐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어떤 면에 보면 단순한 예수님의 12 제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저는 어떤 면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내들이 공회 재판정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이것은 아이를 가는 일이죠. 피조물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적인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제목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처벌을 하려는 아주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지상의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식적인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이 엄청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는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이다 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징벌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자신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밖에 없도록 나는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자된 베드로를 또 반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라고 수없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를 향해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 맞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야. 나는 그를 내가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 살면서 나는 그것을 확실히 보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렇게 증언하여야 이게 마땅한 논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해. 나는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말을 나는 깨닫지도 못해.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또 다시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그 도당이야. 갈릴리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그 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는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또 부인을 해요.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냥 베드로가 적당히 피한 것도 아니고 말을 둘러댄 것도 아니고 오늘 이 71절에 보면 저주했다. 도대체 뭘 저주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냐?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자기가 또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절대 그의 제자도 아니고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신 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졸며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했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볼 것 같고 광신도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부인처럼 오늘날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정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어떤 면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시몬 베드로가 단순한 내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전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가 단순하게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에 더 깊이 뭐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냐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고통이고 저주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고 좁은 길이고 어떤 면에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이게 부담감되는 사건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베드로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라고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렇게 부정하고 어떤 면에 보면 맹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왜 안 갈까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가는 것,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발로 걷어차거나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편하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십자가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느냐?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창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나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이고, 이 십자가가 내게 영생을 주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안식을 주는 길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다. 이걸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갑시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십자가로 이깁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신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으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확진자들, 또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들, 방역대책위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